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말어. 똑똑한 척 하지 마. 너 멋대로 해석하지 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만 잘났니? 너희가 나에 대해 뭘 알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 여러분, 이런 아는 척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보고도 못 본 척 할게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할게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할게요. 넌 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지금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습니까? 듣고 존경스러운 말은 아는 척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말일까요? 아는 척 하는 말과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말에 연관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척 하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느낌으로 물어보는 말투를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는 척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낫다. 이런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는 척 하는 말 혹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말에 관한 사례가 있을까요? 사무엘하 14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부조와 선지자 7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압이 한 행동을 죄인을 향한 부드럽고 감명적인 사랑에 대한 묘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화해를 이루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압은 거친 무사로서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 다윗에게 들려주도록 이렇게 한 이야기는 죄인을 향한 부드럽고 감명적인 사랑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척하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공의를 행하는 믿음과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말과 연관된 소소한 일상,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는 것 모두를 말하지도 본 것 모두를 평가하지도 말라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말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아야 할 것과 몰라야 할 것이 내 앞에 놓여집니다. 아는 게 힘,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동창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친구들의 사정을 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의 나쁜 점을 계속 이야기 들으면 그에 대한 편견이 생깁니다. 어느 날 저의 딸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와서 초청받아 온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감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니? 누구라고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분의 단점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저의 딸이 가서 설교를 듣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실수였다. 저는 그 이후로 저의 가족들 앞에서 절대 아는 것을 모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 것 모두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말은 상대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대화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정말 멋져요.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말과 품성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과 진실한 품성은 바른 말을 하게 합니다. 지금은 바른 말을 하기 위해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입니다. 시편 141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대가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인내력과 자제를 잃어갈 때, 힘이 들고 독서를 퍼부으려고 할 때, 결점을 찾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그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시험을 이기고 모든 괴로움과 분노와 나쁜 말을 나의 마음에서 물리치도록 하시옵소서. 주의 온유하심, 주의 겸손하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구속자에게 욕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말과 동기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나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로 나의 가정에 있어서 참된 가정의 띠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시고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리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구주께서는 만족히 여기셨다. 그는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결론입니다. 아는 척하는 말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말로서 교만한 마음에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시고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실물교훈 356페이지. 감사합니다.